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소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소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 최초의 장소는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많은 실과를 보고 그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 최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덴을 향해서 가자면은 최초로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 그 말을 저희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에덴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태초의 언어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언어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체여야만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그대로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특별한 명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5가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말로 한다. 세상에 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 계시로서도 말하고 지식으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도 말하고 교회의 교훈으로도 말한다. 이렇게 5가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통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어인 지혜의 언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성령의 인식에 의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걸 어떻게 듣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른다든지, 이 지혜가 가르친다든지, 지혜가 권면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언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서가 있잖아요. 지혜서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찬미가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탐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에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바벨탑 이후의 사건에서 일어난 혼잡된 언어들,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언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된 근본적인 지혜의 언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혼돈된 언어들 속에서 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가라사대 하는 이 말을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수가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말한다, 그 예수스 딕시트, 파울로스 딕시트, 이렇게 아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말과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근본적인 말씀이 보다 더 근원적인 원초적인 에덴의 언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언어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계관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일일이 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말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자신이 되셔서 친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존재적인 언어를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어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대 속에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어의 회복만이 우리가 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혜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에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지혜의 세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결해서 상황적으로 그 깊은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 에덴 동산의 언어를 이해하자면은 비유의 언어를 우리는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공부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비유 자체를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했을 때에 청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공개가 됐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있는 세계관,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지혜가 언어가 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지금 오늘 시대에는 비유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지혜의 언어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쭉 그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이러한 것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전혀 역경적인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린 좀 더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낙관적인 세계, 비관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예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 운동의 갈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비유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언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비유가 되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세계, 에덴 동산의 의미를 찾도록 연구하게 한 그 다음에 예수 운동들이 갈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운동이 서기관들이 만든 세계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옛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들을 잘 표현해서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지혜 묶음이 있습니다. 지혜 어록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를 이 비유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 공동체의 말을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쓰레기같이 살지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기 삶 자체도 비유의 하나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비유라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비유만큼 우리에게 참 그 진리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드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이 비유와 같은 그 삶 자체를 하나의 삶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에덴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혈연 관계가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문화의 세계가 있고 영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성의 세계가 있다 하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거기에서 에덴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만들어주신 아담과 이브 속에서 일어났던 상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누구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이브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브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살짝 만약 이렇게 뭐 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의 선생이 돼서 자기 아내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30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 시험에 낙제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30배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보면은 30배의 열매를 맺은 존재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있은 태초 인간들에게 준 이 30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60배로 가자면은
사탄이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바로 30배가 아니고 60배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들이 바로 사탄이 질문한 질문과도 동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은 경제와 종교와 정치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는 뭡니까? 지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해줘야만 하는데 그러한 세계관이 바로 6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말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의 방법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세계와 같은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참 신비한 말씀인데요. 구약에 하는 말은 이 레브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옥과도 같은 빛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계심으로 밝은 곳에다가 나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중들한테 백성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지옥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지옥과 같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의 세계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6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60배의 세계를 도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심령의 세계에 도전해서 거기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데 그것이 태초에 말씀해 주신 지혜의 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말하는 그 말의 세계, 그 근본적인 세계가 100배의 세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에덴 회복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온 인류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